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함께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또 하루의 삶을 보내셨다면은 그 가운데서 또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권고하시는지 잘 찾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서택 본문은 그 중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앞에 15절부터 뒤에 29절까지 다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자녀의 범죄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암논의 다말 누이에 대한 겁탈 사건이 나오고 또 이후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이 시간에 입에 담기에도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인공이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이지만 정작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다윗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은 21절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 즉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근친상간의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다윗의 액션이 없습니다. 암논을 예를 들어서 불러다 놓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지고 가르치고 벌을 주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다말에게도 위로하고 또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했는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다윗의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의 침묵은 다른 형제들에게 잘못된 묵인이라 비춰졌을 것입니다. 또 26절에 압살롬이 음모를 꾸며서 암논을 살해하려 왕자들을 초대했을 때 그 이유를 대접하지 않는 압살롬에게 따지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압살롬의 음모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지도 않고 또 자녀의 나쁜 마음에도 가르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외부에서 큰 공을 쌓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정생활과 가정교육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것을 그 자녀들도 알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캐치할 것은 압살롬의 침묵입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저희 집에 막내가 좀 말이 많습니다. 아직 10살이기도 하고요. 막내라서 부모에게 여전히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언니 오빠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침묵은 때로는 차분하고 정돈된 인격으로 비춰집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고 침묵을 즐기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압살롬의 침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결국 그 침묵은 칼이 되어서 암논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의 침묵은 방종이 되어서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며 살인에 이르렀고 압살롬의 침묵은 그 시간이 악을 싹 틔우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묵보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침묵이 아닌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압살롬도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있을까 진심으로 고민하고 주님께 물었다면 과연 살인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둘째, 침묵보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특히 가족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점 스마트폰을 쓰고 미디어와 더욱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므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보다 혼자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이해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마련이죠. 다윗의 가정도 전쟁으로 바쁜 아버지의 부재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윗 가정의 침묵은 버려야겠습니다. 어른들은 밥상머리에서 훌륭한 자녀 교육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침묵보다 대화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잘 전하고 나누는 비내리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교회 건물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방을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이 가장 적합한 바이어기에 팔리게 하셔서 새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사랑에 힘을 쏟는 빈내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가정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침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한 잘못 이용될 수 있는지 또 살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잘못에 대하여서 묵인하고 대답하지 않음은 결국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침묵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그런 묵상의 시간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압살롬의 침묵과 같이 점점 대화하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서 혼자 악한 마음을 싹틔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도 서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침묵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또한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 가운데 우리 재정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주신 줄 알고 또 하나님 것으로 알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더욱 많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채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